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27편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다 하였나이다. 아멘. 사무엘상 17장 45절에서 49절에 보면 소년 다윗이 블레셋의 거인 장수인 이 골리앗을 넘어뜨리는 사건이 나옵니다. 이때 이 다윗의 말이 참 과관입니다. 여러분 들어보실래요? 앞에는 블레셋의 3m 되는 골리앗이 병사를 이끌고 이 어린 다윗 앞에 나와 있을 때 다윗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아가노라.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리라. 여러분, 이 말씀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말씀이지요. 개인적으로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많이 궁금했습니다. 블레셋의 그 큰 골리앗 장군 앞에서 전혀 굴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부러져졌던 사무엘상 17장 45절에서 49절 말씀을 보면서 궁금했다 이 말입니다. 10대 어린 소년에게서 도대체 이 다윗의 심령 속에는 무엇이 들어있었길래 이런 장엄하고 용기 있는 소리를 말하여 그 블레셋 군사를 제압할 수 있었을까? 저 어린 다윗의 용기가 그리고 그 대범함은 어디서 온 것인가 너무도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펼쳐 들고 다윗의 그 속마음을 찾아 나섰습니다. 거의 이 용기가 어디서 나올까? 이 다윗의 용기가 오늘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너무 필요한데 이 다윗의 용기를 저와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텐데 다윗은 그 용기를 어떻게 공급받았을까? 라고 성경을 며칠에 걸쳐서 다윗에 관련된 기사를 살펴보다가 시편 27편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그런 용기를 가질 수밖에 없었던 배경을 발견해서 이제 그 내용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 다윗의 인생의 가장 핵심은 4절입니다.
사절이 있기 때문에 다윗이라는 인물이 탄생했던 것이지. 4절 말씀 보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27편은 다윗의 시편입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러분, 이 4절이 이 다윗을 일평생 동안 이끌어준 것이에요. 이 다윗은 나에게 한 가지 소원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한 가지 소원이 있다. 내 평생에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는 한 가지 소원. 그것을 다윗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하나님, 저에게는 한 가지 소원이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께 구합니다. 그것을 구합니다. 곧 내가 내 평생에 어느 한 인생의 순간 어떤 위기의 상황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제가 한 가지 소원이 있는데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4절은요 단어 하나하나를 정확하게 뜯어서 봐야 여러분 이 다윗이 이렇게 얘기하는 의도를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 단어 한 단어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할 때 여러분들이 큰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누구를 얘기할까요? 다윗을 얘기하고 곧 성경을 지금 읽고 있는 여러분들 자신입니다.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 제가요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소원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것을 구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건 구하다라는 동사예요. 구하다라는 동사. 이 다윗이 하나님, 제가 한 가지 소원이 있는데 하나님 그것을 지금 구합니다. 이 구하다라는 동사는 시제가요 미완료 시제라고 해요. 미완료 시제.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이런 말에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있습니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있어요. 우리 말에는 항상 그런 시제가 있어요. 여러분들도 다 이 문법을 가지고 얘기를 해요. 예를 들면은 여러분 아침에 진지 드셨죠? 밥을 먹지 않습니까? 자, 밥을 먹었는데 밥을 먹었다라고 얘기할 때는 그게 미래일까요? 과거일까요? 밥을 먹었다. 과거에, 그렇죠? 과거. 지금 현재에서 아침을 먹었다 할 때는 아침은 과거잖아요. 밥을 먹었다 할 때는 과거예요. 그럼 지금 밥을 먹고 있다 하면 그게 언제예요? 현재지. 그럼 나는 저녁을 먹을 것이다 하면 그 시제는 언제예요? 미래지. 그런데 이 다윗이 지금 하나님께 구한다는 얘기는 과거, 현재, 미래가 다 포함되어 있어요. 무슨 뜻이냐면은 하나님, 과거에도 제가 이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께 구하며 살았고 지금도 하나님께 지금 말씀드리는 이것을 구하고 있고 앞으로 내 인생의 미래에도 지금 구하는 것을 구할 것입니다. 그것을 성경의 4절에는 곧 내가 내 평생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 평생. 과거에도 하나님 제가 이거 구했고요. 지금도 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래에도 편함없이 구할 것이에요. 라고 하는 내 평생에 구하는 것이라고 한 가지 소원을 들어달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4절에 이렇게 이어집니다. 내 평생에 첫 번째가 여호와의 집에 살고 싶다. 아멘. 하나님의 집에 살고 싶다. 여러분, 이 말씀에 은혜 받아가지고 여러분들 주소를 교회로 옮기지 마세요. 교회를 이사하지 마세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이 하나님의 집에 살고 싶다. 나아가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고 싶다.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고 싶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 나의 한 가지 소원입니다.
과거에도 이 소원 속에서 살았고 지금도 이 소원 속에서 살고 미래에도 이 소원 속에 살고 싶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 평생에 하나님의 집에 살면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면서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러분 성경을 좀 깊게 보신 분들이라면 여기서 의문감이 생겨야 돼요. 의문감이. 여러분들 질문할게요. 여러분 지금 다윗의 신분이 뭐예요? 다윗의 신분이 지금 왕이죠. 왕이라 할지라도 성전의 제사나 성전에서 거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당시에는 사실은 솔로몬 이전이기 때문에 성전이라는 것이 아니고 성막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좋을 것이에요. 하나님의 법궤가 모셔진 성막. 이 성막에서 제사를 집행하고 그게 항상 상주할 수 있는 사람은 왕이 안 돼요. 왕은 그렇게 못해요. 누구예요? 제사장. 그리고 제사장 그룹이 어느 지파요? 레위 지파. 그렇죠. 아론의 그 지파 조상인 레위 지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윗은 내가 성전에서 살고 싶다. 그냥 육신적으로 살고 싶다. 이건 안 되잖아요. 하나님께 살아가지 않은 것이에요. 그런데도 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나? 여러분 이 다윗은 성전에서 살 수 없는 입장이지만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 교제를 소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내주하심이 없이는 하나님 저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중요할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4절을 전체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예배자로 살고 싶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 저 예배자로 살고 싶습니다. 이 다윗이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하나님 미래에도 내 모든 평생에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예배자로 살고 싶다. 여러분 그 느낌이 궁금하지 않아요? 예배자로 사는 느낌. 이런 예배자로 사는 느낌은 지금 여러분들이 느끼고 있는 느낌이에요. 여러분들이 느끼고 있는 느낌. 여러분 예배를 드리면 여러분들 한번 여러분 자신을 잠시라도 한번 돌이켜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마음이 지금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지금 영성이 어떻습니까? 은혜롭지 않나요? 여러분들 마음이 무엇인가 어떤 것이라도 이겨낼 수 있는 영적인 힘이 지금 막 생기는 듯하고 느끼시지 않나요? 여러분들 지금 예배를 드는 여러분들의 심령이 평온하지 않습니까? 내 삶에 비록 조금 무질서하고 조금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지금 위로받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답답한 일이 있어도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임재하신 하나님의 영의 도우심을 받아서 여러분들 마음이 지금 잔잔한 물결처럼 편안하지 않습니까? 이게 여러분 예배자의 영성이에요. 이 다윗은 내 평생에 지금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심령처럼 이렇게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이게 저의 단 한 가지 소원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평생 살았어요.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대로 어릴 때는 이 예배자로서 늘 하나님과 소통하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유지하겠더니 블레셋 장수가 이 앞에서 이스라엘 앞에서 호령을 친다 할지라도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여가는 이스라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아가노라. 여호와의 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리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너희를 우리 손에 하나님께서 넘기리라. 이 마음이 어릴 때부터 청년 때로 이뤘어. 작년에 이뤘어. 오늘 시편 27편의 다윗의 연대는 노년입니다. 인생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때의 그 마음이 계속 이어져 가고 있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의 삶의 이 중심에서, 이 현재에서 과거는 어떠했던지 지금부터 여러분들의 미래까지 나 자신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가족들에게도
그리고 많이 보는 우리의 믿음의 이웃들에게도 이 사실을 증거해야 됩니다. 우리 이 소망 가지고 평생을 삽시다. 자녀들에게 너희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예배자로서 잘 유지하면서 평생을 살기를 원한다. 부모로서의 어른으로서의 이 간절함을 전해주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이 한 가지 소원, 하나님 예배자로 서고 싶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를 유지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 교제를 누리고 싶습니다. 이런 다윗의 인생의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1절 한번 보실까요? 그 증거를 보여드릴게요. 이런 한 가지 소망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그 결과를 보겠습니다.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이런 다윗의 이 고백이 골리앗인들 두려움의 대상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시편 27편에 쓰여진 그 배경은 성사자들은 두 가지 경우를 이야기를 합니다. 결론은 다윗이 시편 27편을 쓸 때는 평안할 때가 아니에요. 아주 평범한 일상이 아니에요. 그래서 성사자들은 이 시편 27편을 다윗이 기록한 데는 두 가지의 배경이 있다고 봅니다. 첫 번째는 대적들이 많았어요. 이 다윗이 일평생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니까 그것을 시기하고 반대하는 쪽에서의 대적들이 많아서 결국 대적들이 노리는 것은 무엇일까요? 다윗의 생명이었고 다윗의 왕권이었습니다. 그걸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 위험한 때라고 하는 것이 성사자들이 즉 시편 27편을 기록한 첫 번째 이유라고 들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이 다윗의 아들 중에 반기를 든 아들이 누구예요? 압살롬이었습니다. 압살롬이 반기를 들어서 이 다윗이 아주 위급한 처지예요. 아들의 칼날이 자기를 향하고 있으니 그 아들을 애비로서 죽일 수가 없습니다. 제압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성경에서 다윗이 도망을 갔지요. 그런 위급한 이 사진이 어찌 되었던 대적들이 자기의 목숨을 위협했던 아들 압살롬이 자기의 왕권을 탈취하려고 반역을 일으켰던 이 어느 경우나 하더라도 다윗의 상황은 아주 고민스럽고 위태하고 고통스러운 현실이에요. 그런 그가 지금 뭐라고 얘기합니까? 늘 자기의 한 가지 소원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라게 하고 예배자로서 늘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공급받기를 원하는 그 삶 속에서 살았으니까 하나님이 이 다윗을 그냥 둘 리가 만무하지요. 다윗이 확신을 가졌던가요? 아들이 반역을 일으키고 대적들이 자기를 죽인다 할지라도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빛이고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겠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 왜 하나님을 나의 빛이라고 얘기를 하는가요? 빛이라는 단어의 어원은 생명이라는 뜻입니다. 생명의 근원이라는 뜻입니다. 에너지와 힘의 근원이라는 뜻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늘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며 소통하고 살면 이런 하나님의 능력이 느껴져요. 진실로 하나님은 나의 생명의 근원이구나. 하나님은 나의 에너지의 힘의 근원이구나 느껴지게 되는 겁니다. 이러면 그것이 느껴지고 어떤 상황이 있어도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시라는 확신이 들게 되면 이런 세상의 그 어떤 환경과 어떤 대상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계속 다윗의 고백은 이어집니다. 1절 뒷부분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하나님은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여러분 27편 1절 안 했지만 12절 한번 보실까요? 12절에 다윗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생명을 내 대적에게 맡기지 마소서.
내 생명을 내 대적에게 맡기지 마소서. 이 마음을 배경으로 삼고 지금 1절 두 번째,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다 라고 표현하는 것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생명을요,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유지해서 살면은 하나님은 절대 환경에게, 대적에게 우리의 생명을 맡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붙잡고 계십니다. 철저하게 붙잡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물며 2절에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여러분 2절요, 2절 말씀은요 연상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말씀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말씀을 그림으로 그려봐야 돼요. 그림으로 그려보면서 하나님 앞에 다윗이든 아브라함이든 빼고 나를 거기에 대입을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2절 한번 볼까요? 2절 그림 그려보면 대단한 말씀이에요. 자 2절 보겠습니다. 악인들이 무엇을 먹으려고? 내 살을 먹으려고. 이거 살리려고 하는 걸까요? 죽이려고 하는 거죠. 죽이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그랬어요. 왔으나. 저를 보십시오. 왔으나가 무슨 뜻일까요? 멀리 있다는 뜻일까요? 내 코앞에 와 있다는 뜻일까요? 내 앞에 다가왔어. 그가 창을 내밀어 손을 내밀면 내 심장이 찔릴 정도에 가까이 다가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예배자로 살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다윗의 고백처럼 하나님 제가 한 가지 소원이 있는데 하나님 그것을 구합니다. 내 평생에 하나님의 집에 살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바라보면서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것이라 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를 유지하며 살고 싶습니다 라는 고백 속에서 살면은 대적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 앞에 창칼을 들이밀고 우리의 삶의 그 어떤 어려움과 고난들이 나의 삶의 침범에 내 코앞에까지 침범에 들어온다 할지라도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이 그들은 어떻게 해요? 이제 끝에 실족하여 넘어졌다. 우리는 세우시고 그 대적들을 넘어뜨리시는 하나님, 그것은 하나님의 개입입니다. 하나님의 행동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3절에 계속 이어집니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이런 다윗의 모습을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료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어떻게 하리로다? 태연하리로다. 여러분 저를 보고 태연한 표정 한번 지어보세요. 누가 제일 태연한지 보겠어요. 태연한 표정 한번 지어보세요. 우리 강태현 장로님은 태연한 표정입니다. 입꼬리만 웃고 계시. 인장 집사는 큰일 났어요. 태연하려니까 웃음이 나오고 그냥 얼굴을 가리고 계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태연하다는 것을 의지하는 표현이에요. 하나님의 품 안에 하나님을 의지할 때는 태연하다. 태풍이 몰아치는 인생의 큰 질박함 속에서도 이 병아리가 깃을 벌리고 있는 암탉의 품에 들어있듯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외자로 살면 태연해지는 줄로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서 5절 이하의 말씀 이어집니다. 5절 이하에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여러분 이 말씀 묵상해 보십시오. 의의 하나하나가 가슴을 찔러요. 의의 하나하나에 하나님의 능력과 손길이 살아있음을 느끼게 됩니다. 보세요. 여호와께서 내가 환난을 당할 때 누구를? 나를 어디에다 지킨다고요? 그의 초막 속에 막 떠들며 지키는 거예요? 난리 법석으로 지키시는 거예요? 은밀하게 아주 비밀스럽게 지키시고, 그리고 그의 장막, 하나님의 장막, 은밀한 곳에 누구를 숨기시며? 나를 숨기시며 누구도 침범하여 다가올 수 없는 높은 바위에 두시리로다. 6절 이야기에서 이어집니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하나님의 돌보심과 인도하심이 통쾌한 것이 많아요. 저는 성경에서 가장 통쾌한 모습이 시편 23편, 여러분,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뭘 베풀어 주시고요? 상을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막 전쟁터에서 원수가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적군들이 그냥 막 벌떼같이 밀려오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상을 베풀어 주시고 그거 느긋하게 먹게 만들어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그 잔치상을 마련해 주시고 그것을 즐기게 하시며 하나님은 어떤 행동을 계획하고 계세요? 너희들 대적들 이 상자리에 침범하지 말아라 하고 하나님께서 경계선을 딱 두신 거예요. 이거 침범하면 너희들 죽는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일사를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잔치상을 받고 기뻐할 때 침범에 들었던 나라와 민족은 다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무너졌어. 역사에서 완전히 다 사라졌어. 이건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를.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6절 이제 내 머리가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니 내가 시편 23편 그 내용과 똑같아요. 내가 그의 장막에서 원수들이 둘러쳐 있다 할지라도 내 장막에서 즐거운 뭘 드리겠고요? 제사를 드리겠고 그리고 노래하면 여호와를 찬송하리라. 이 은혜가 제가 읽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다윗은 마무리 기도를 합니다. 7절이 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에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말씀 8절 서두에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라는 의미가 뭡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호소해라. 나와 만나자. 나를 신뢰하라. 나를 가까이 하라. 이것이 찾으라는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에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려운 일 있을 때, 힘든 일 있을 때, 기쁨이 있을 때 어떤 경우라도 내 얼굴을 찾아라. 힘든 일 있으면 나한테 호소해라. 고통스러운 일 있으면 나를 만나자. 그리고 나를 믿으라. 나를 가까이 해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다윗이 8절 이하에 이렇게 외칩니다.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사랑하는 성도, 예배는 예배자의 그 마음은 예배자의 마음으로 살기를 원하는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 하나님과의 관계 유지를 위해서 일평생 동안 결단하며 사는 그것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당당함을 줍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자신감을 줍니다. 이 자신감 속에 겸손함도 함께 해주셔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아름답게 만드시는 줄로 믿습니다. 인생의 당당과 자신감은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요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떤 일이 있어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당당한 마음으로 여러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신감을 가지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인생의 당당함과 자신감은 평생을 예배자로 살 때 주님께서 주시는 선물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내립니다. 예배, 하나님을 믿는 것 무엇으로 여러분 증명하시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세상 앞에 증명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십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의 증명은 예배로서 나타나야 됩니다. 평생 예배자로 살 것을 지금 결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세상에서도 얻을 수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열심히 일하면 얻을 것들 너무도 많습니다. 그러나 세상에서도 얻을 것이 그렇게 많은 그것에 만족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배자,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과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 비교할 수 없는 내용이 오늘 시편 27편 1절에서 8절에 하나님은 기록해 두고 있습니다. 꼭 이 말씀을 다시 보시면서 저와 여러분들 당당하게 그리고 자신감을 가지고 이전을 나가는 그 순간까지 이렇게 스스로 세상에 부딪혀서 최후의 승리의 그날까지 여러분 삶의 승리가 있기를 확신하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말로 형용할 수 없으신 그 사랑하심과 우리의 삶을 이끌어 종국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예배를 드린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지 못한 모든 성도들 심령 속에 영원 생명 가정 속에 주님의 몸된 이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